좋은 아침입니다. Pray together.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확실히 어젯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제 목요 기도의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제부터 또 몇 분이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철야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목요일 날 밤에 오시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철야를 함께 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설립,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런 탄생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몇 월 며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순절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익숙하게 아마 아시는 그런 단어이실 텐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는데 6월절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이제 6월절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럼 며칠이 남죠? 열흘 정도가 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아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열흘 동안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성령을 기다리며. 특별히 오순절에는 이제 지중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순절 때에 이때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신비한 그런 광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바람, 불, 하늘, 이게 모두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임했잖아요. 또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죠?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또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지금 사람들이 자기 모인 사람들의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죠? 네, 놀랄 일입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그들이 당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케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케냐 말을 하는 겁니다. 케냐 사람 앞에서. 가보지도 않았고, 케냐 말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케냐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케냐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술에 취한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것도 정확하게. 그죠? 통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들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이 놀라운 광경,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눈으로 보는데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이 성령 충만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은사로 얘기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라기보다는 더 깊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되는, 그죠? 그걸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동기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좋겠다. 갑자기 안 되는 영어, 모르는 영어가 막 나오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그런 언어가 나와가지고 하기 시작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그때는 진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국어를 바랬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쉽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한 명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못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소통이에요. 네, 통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통하지 않는 불통이에요. 그죠? 각자 닭의 언어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불통을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게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하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야. 친밀하게 관계를 갖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세미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미한 음성을 정말 내적으로 듣고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소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셨을 텐데 선교지에 가면 간절한 마음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잘 통하지 않더라도 그 복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소통인 거예요. 언어는 비록 잘 통하진 않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도 듣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우리로 맡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거는 불통의 사건이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하다가 인간들의 어떤 교만함, 자기의 이름을 지면에 드러내고자 했던 그 교만함의 어떤 그 죄로 인하여서 흩어버리잖아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 불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그 상징 의미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불통과 혼잡의 바벨탑의 그 자리 위에 그 무너진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바벨탑의 그 자리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다시 성령 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전초 기지가 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듭니다. 이성호 권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섭섭의 영.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단어는 못 들어봤는데 섭섭이에요. 갖고 제가 들으면서도 가끔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게 있겠구나. 사람과 관계에 소통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막아요. 섭섭하게 생각되게 되어지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그 사람 나를 이만큼밖에 생각 못 해주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죠? 그러면 소통이 조금씩 단절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정말 투게더 함께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 안에 바벨탑을 세우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맙시다. 다시 불통되어지는 이 죄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마치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 통하지 않는 불통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소통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경청하고 잘 들어서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pray together잖아요. 이 pray together 이 단어, 두 단어 사이에 성령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냥 기도, 그냥 함께 모여가 아니고 성령이 그 pray와 together 그 사이에 성령이 딱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together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 내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나오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의 입술이 나오게 되면, 입술에서 나오게 되면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같이 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과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또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다 드리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나만 말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나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고 또 예배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비전인 Pray Together의 그 사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EM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청년의 때, 어렸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EM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런 아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한 모임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통하게 하는 악한 것들과 그 모든 세상적인 죄악들을 다 끊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다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EM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